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주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저희의 마땅한 본분이오나 그리하지 못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마음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께 드리며 하루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도우실 줄로 믿나이다. 바다의 힘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그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을 더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이사야 54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면 이사야 54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6절부터 10절에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할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같이 읽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의 말씀,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현재와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지시는 한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10절 말씀 보시면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이 화평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화평의 언약, 우리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이 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조건이나 혹은 세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억하실 말씀입니다. 때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다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언약은 당사자끼리 맺은 것이죠. 분명히 언약은 약속을 기초로 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약속을 맺었는데 B라는 사람이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지키질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언약은 파기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목적, 왜 그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약속을 깨는 그 당사자로 인한 심각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슬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화평의 언약, 그 화평의 언약의 제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지요. 당신이 죽으심을 당하면서까지도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이 단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세계가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 멈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마치 그 모든 언약들이 깨어진 것 같지만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옛날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참으로 수치스러운 과거들, 참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그 서러웠던 과거, 아마 그 단어가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서러웠던 과거, 죄 때문에 서러웠습니다. 사람 때문에 서러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 재산 때문에 서러울 때가 있었고,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서러울 때가 있었고, 모든 결핍 때문에 서러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복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언약이 만약에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다로 결정되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상 죄라든지 과거로부터 서러운 내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보십시다. 6절 말씀 보시니까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한번 그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아내의 마음의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이 어린 아내, 남편에게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 것, 정말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들이 있었을까요? 왜 버림을 받았을까? 정말 이 여인이 어떤 죄가 있었을까? 아니면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참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버림을 받았던 그 서러웠던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하실 것임이라.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가려 잠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영원한 자비가 있죠. 그 영원한 자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우리는 종종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기억의 창고들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현재 일하시고 미래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억 속에 어떤 기억들을 정말 담고 있는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기억 창고는 희한한 것이 많다. 기뻤던 일에 대한 기억은 쉽게 희미해지지만 슬펐던 일에 대한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일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타인으로부터 섭섭한 일을 당했던 일은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 잘 잊혀지지 않는다. 이러한 희한한 기억력으로 많은 사람이 슬픈 과거에 매어서 살며 현재와 미래를 망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은 과거에 충실해야 하기도 하지만 현재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과거의 서러움이 현재의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과거의 슬픔이 내일에 대한 설레는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그것은 내일에 대한 약속이고 내일에 대한 설레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9절 말씀 돌아오시게 되니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노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끔찍한 홍수의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이제 먹구름만 끼기만 해도, 비가 좀 많이 오기만 해도 두려우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무지개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무지개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언약의 당사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맞습니까? 절대 안 맞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왜 있는가? 죄가 용서받기 때문이지요.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이죠.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더 죄를 지어서 은혜를 더 구할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과 화평,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
긍휼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며 그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언약의 당사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길 가운데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삶 가운데 승리의 길이 있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재기의 길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능력들을 얻을 수 있는 그 언약의 당사자로 살아가는 복된 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변하지 않는 화평의 언약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셨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기에 오늘의 삶을 그렇게 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의지를 다스려 나가셔야 합니다. 성령이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그 교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병든 분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재기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